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다 같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분 좌우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눈을 바라보시고 손도 잡아주면 더 좋아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 말 아시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나오셨는데 다 자기 발로 그래도 걸어오셨어요. 우리 연로한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그래도 남의 도움 안 받고 내 발로 여기까지 온 것,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아직까지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 잃어버렸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니고요. 명예 잃어버렸다고 완전히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었던 이건희 씨가 78세에 이 세상을 떴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78세에 떠났는데 유산을 23조 7,100억을 남겼더라고요. 상상이나 갑니까? 23조가 23억만 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23조 7,100억을 남기고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78세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되죠. 6년 5개월 동안을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간단한 투병 생활이 아니라 엄청난 의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투병 생활, 이걸 와병이라고 하죠. 그 누워서 지내는 생활이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7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지만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의술이 있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가졌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 비슷합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서
왕이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아람을 구원한 자다. 2인자란 말이죠.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아만에게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죽인 왕이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왕국 왕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을 공격합니다. 아합이 여호수아를 충동이 해서 야, 저 아람을 치자.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전쟁을 허락하시는지 기도 한번 해보고 또 선지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전쟁하면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던지 나갈 때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왜 그 옛날에 보면은 왕이라든지 훌륭한 이 군대 장수들을 보면은 벌써 말도 다르고 갑옷도 다르고 무장이 다르잖아요. 화려하고 그리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 그런 복장을 하고 나가는데 왕은 최고의 복장을 하고 나가는데 미가야가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변장을 하고 나가요.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연히 어떤 사람의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그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와서 결국은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그 화살을 쏜 사람이 나아만이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냥 야사예요. 어쨌든 이 아람은 이 나아만에 의하여 나라가 보존되고 그리고 이 나아만은 나라를 구한 그런 영웅으로 칭송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함으로 부와 명예와 존귀함과 제2인자 자리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다 가졌으나 그 가진 것이 의미가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문둥병이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문둥병 하면 감이 좀 오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병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이 당시에는 문둥병이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치료약이 없습니다. 살이 썩어서 뭉그러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고 코가 잘려나가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나균에 의하여 전염되는 병인데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나병 환자들은 어디서 살아요? 동네 밖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쫓겨나가 동네에서 쫓겨나가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산속에서 살더니 동굴에서 살더니 그렇게 비천하게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나병 환자예요. 제 고향의 면 단위에 그 나병 환자 촌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나은 사람들, 치료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부에서 땅을 주어서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만든 촌이 우리 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들이 중학교 때 같은 중학교에 모여가지고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면 소재지에 학교가 있고 그리고 면 소재지에
면사무소도 있고 그다음에 농협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경찰서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동네에서 살다가 볼일을 보러 면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가 면사무 그 면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을 보는 거예요. 다 나은 사람들이 사는데도 손가락이 없고요, 코도 없고요, 눈도 다 찌그러지고 피부도 다 우뚝 파이고 정말 보기 흉한 모습이에요.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해요. 명성도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왕에게 신임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이 의미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차라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포기했을 텐데 다 가졌으니까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 치료받지 않았겠습니까? 나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든 것을 동원하여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돈도 있는데, 권력도 있는데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세상 것 다 가졌기 때문에 더 억울한 거예요. 더 원통한 거예요. 더 좌절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 들린 나아만 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자아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종입니다. 종. 그 집안의 몸종입니다. 2절에서 그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소속된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잡아왔는데, 노예로 부리려고 잡아왔는데, 그때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 되어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주인에게 이 몸종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 이 몸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우리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주인의 몸종은 신분이 비천한 자죠. 그리고 어린 아이입니다. 장성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여차여차하고 여차여차 하니 왕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신임을 하는 장군이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많은 금은보화를 내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결국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고침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육적으로 보면은요, 나아만에게서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육적으로 보면은 이 나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급선무가 없고 최고의 복이 이 나아만에게 없지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나병을 고친 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나아만에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17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 나아만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 병이 고침 받은 것을 보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이스라엘 외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 나아만이 어린 소녀의 말을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둥병은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이 문둥병은 어린 몸종 여자의 말을 듣게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최고의 권세 있는 자였지만 이 문둥병이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든 거예요. 어린 그 소녀의 말을 들을 정도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6월 1일 날 해피데이 하면서 기도 제목을 다 적었잖아요.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좀 알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을 알 때 더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영적으로 보면은 익은 고구마구나, 하나님께로 나올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우면은요, 뭔가 붙잡고 싶어요. 의지하고 싶어요. 해결받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이 곤고하고 힘든 분이 옆에 있다면은 그때 하나님을 말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한번 해봐, 기도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렇게 권면할 때에 그 마음이 곤고하기 때문에 쉽게 소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원망하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극복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구나 라고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아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새로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이 어린 소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여리고 약한 여자아이, 어린 소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어린 소녀는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킨 소녀였습니다. 한번 이 어린 소녀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 형제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몸종으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가 변함없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정말 이런 소녀와 같은 경우에 떨어지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더 이상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 인정하기도 싫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극한 고난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극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녀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믿음 하나 붙들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10대 후반에 20대도 안 되는 10대 후반에 17살의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소녀와 비슷해요. 상황이 똑같아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다 잃어버렸지만은 요셉의 그 삶을 보면은 얼마나 그가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열심히 주인에게 인정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믿음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 안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녀도 마찬가지예요. 다 잃어버렸지만은 딱 하나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면은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막 행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정신 차리고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동력이 되고 힘이 될 때 세상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녀가 붙잡은 이 믿음은요,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소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아만은 어떤 존재예요? 원수지요. 자기 인생을 파괴한 원수지요. 자기 가족을 파괴한 원수지요. 자기 나라를 공격한 원수지요.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끈 원수가 나아만이에요. 그런데요, 그 나아만을 저주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나아만이 문둥병 걸린 거 고소해하지 않았어요. 잘 됐다. 그렇게 남 괴롭히고 침략하고 뺏어오고 나쁜 짓 하더니 잘 됐다. 쌤통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너는 그렇게 나병을 만나도 싸다. 이렇게 저주하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소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소녀의 마음속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면 정말 종살이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 마음이 지옥이었을 거예요. 온통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자기 속에 팽배하고 충만한데 무슨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무슨 삶을 감사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어둡고 힘들겠습니까? 그 원수를 죽이기 전에 자기 마음이 이미 먼저 황폐해졌을 것입니다. 소녀의 이 믿음은요, 주인이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소녀가 이 주인에게 우리나라의 엘리사 앞에 서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고 말할 때 이 나아만이 허탄한 말처럼 들렸지만 그 말을
인정합니다. 말은요, 말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말을 해야 그 말이 믿을 만한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말을 하면 믿을 만한 소리를 해도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옳으냐 그르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느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어린 소녀의 이 종의 말이지만 주인이 그 말을 인정한 것은 이 여종의 삶이, 평상시 행동이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평상시에 불평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불순종이나 하고 대들기나 하고 그랬으면은 요거 믿을 수 없는 애야, 못 믿을 애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 소녀가 그렇게 주인에게 말한 거가 통했을까요? 그것을 주인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 헛하는 이야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평상시의 삶이 질서가 있는 삶, 신실한 삶, 진실한 삶, 건강한 삶, 믿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린 소녀고 그리고 종이었지만 그 주인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인데 우리 성도들은 평상시에 세상 속에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나가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는 다 가족같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허물과 그리고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냉정하게 우리를 생각하고 평가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툭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속에 진실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신실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럴 때도 내가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잖아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아는 사람, 평상시에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전도를 해도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너나 열심히 믿어. 그러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인데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면 그래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라고는 믿음의 부담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웃을 건져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에게 나병이 찾아온 것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나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나아만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이후로는 그 사람 몫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 우리 주인이 엘리사만 만나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자신의 처지는 형편없고 정말 종에 불과한 신분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병도 고치는 분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는 처량했지만 희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도 살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의 이야기는 여기 위에 이제 더 나오지 않지만은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돌아온 이후에 이 자기 집에 있는 이 여종을 얼마나 살뜰히 대우해 줬겠는가, 얼마나 이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잘 살펴줬겠는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처지를 추원한 이 소녀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세우고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